2장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못을 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내 시선을 못에만 집중하거라. 그러면 못이 크게 들어올 것이다. 만일 못이 아니라 내 손등이나 손가락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망치가 내 손을 내리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지요. 여러분, 이단은 자꾸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서 자꾸 빗겨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 자꾸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더 추가하거나 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빼거나 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예수는 뭔가 부족해서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 이단에 대한 침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6절 7절 2장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누가 어떠한 현란한 말을 가지고 능숙한 말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헛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쫓을 때,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할 때 그것은 바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헛된 학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2장은 사도 바울의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2장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율법주의, 두 번째가 신비주의, 세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선 16절 10절 말씀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자들의 주장은 크게 5가지인데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월삭,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이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11절에 나오는데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선 할례부터 설명하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인데 이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하여서 표시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우월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제 그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해당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녀, 세리, 목자, 죄인, 이런 자들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자칫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율법자들은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또 절기, 또 월삭이라는 것은 음력 초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한 달의 첫날, 7번의 절기, 그 모두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일종의 모범생, 종교의 우등생에게만 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와 제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해당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진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실물이 나타나면 더 이상 우리가 사진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물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주님이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신앙의 등급이 매겨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드릴까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술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게 옳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지 술을 먹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을. 신명기 2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말씀은 옷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보면 신앙에 혼합되어지고 구분되어지지 못한 이런 신앙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부터 여자는 남자의 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남자의 정장이 치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럽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항에서 남자들이 막 치마 입고 막 뛰는 거 보지 못했습니까? 안 봤군요. 네.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덩치 엄청 큰 사람들인데 치마를 입고 막 달리기 때문에 웬일인가 싶었더니 막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되게 컸습니다. 큰 남자들이 막 허벅지 다 보이고 막 그런데 진짜 남사스러워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정장이랍니다. 정장. 네. 여러분, 치마를 입고 안 입고 바지를 입고 안 입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광고하느냐 설교 후에 광고하느냐 이걸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더 감동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노력은 참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 광고를 언제 하냐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양복을 입고 설교합니까? 아니면 캐주얼을 입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둘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포멀한 입장에서는 양복 입고 하는 게 격식에 맞겠죠. 그런데 밖에 야외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양복 입지 않고 캐주얼한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또 그 모양 가운데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광부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존 웨슬리가 가운을 입었다거나 양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찾아가서 땀내 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은 그 광부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삶을 바꿔가면서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또 여자들과 사귀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양복 입느냐 캐주얼 입느냐 그것도 본질인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복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 찬송도 소중하고 복음송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과 복음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가운데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어느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열어놓는 가운데 주의 예배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찬양은 되고 복음성 안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는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구분을 짓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시 주시는 대로 깨닫고 결단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미리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형식의 메인 예배, 형식의 메인 설교, 형식의 메인 교제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한 자유함이 제한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킨 것 때문에 자꾸 신앙의 등급을 매겨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 외에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사람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유일한 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의식은,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자들에 대한 경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18절부터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고 있던 신비주의였지요.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지만 그 천사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사역의 대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계시를 전달해 준 자가 천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가브리엘을 언급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인도하면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는 요한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인데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 결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화려하고 그 어떤 능력 있는 천사를 할지라도 그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격도 조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초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마음은 참 겸손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그것은 누구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한 사람, 그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그 사건,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담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죄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더러운 것들을 묻게 되고 때로는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 우리 삶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확 막아버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확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 우리에게 있는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여러분, 이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복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만 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만 하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도 아니고 내 자격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그 거룩함, 신비함 이런 것 앞에 우리가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네, 여러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금욕적인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네, 여러분, 금식이 참 소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꾸며진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지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선하게 만들고 가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덧붙인 것이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이 소중하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진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고 지배할 때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 음란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가운데 지나가는 그 더러운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금식함으로, 우리가 수행함으로, 고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욕심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제가 이 책을 다 인정하거나 또 조엘 오스틴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면 지나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치우친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좋은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 또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글 가운데 150쪽에 나오는 한 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1년 우리 어머니는 앞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아프신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밖에 나가기를 즐기셨고 틈만 나면 뜰에서 열심히 일하셨다. 의사의 진단에 떨어졌을 때 나는 타지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형이 내게 전화를 했다. 조엘,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어디가? 어떻게? 감기 걸렸어?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셨어. 몸이 극도로 약해지셨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갖가지 검사를 받으셨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어머니를 여러 곳의 병원으로 옮겨 검사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고 왔다. 의사들은 아버지를 복도로 불러내어 말했다. 사모님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주요.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훌륭한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의사와 병원, 약학과 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진료 차트에 있는 내용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의학 권위자가 포기해도 우리는 더 높으신 권위자, 즉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때로 하나님의 진단서는 세상 권위자들의 진단서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역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선택하셨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 건강과 치유를 외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종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셨다. 어머니는 성경을 찾으셔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0개, 40개 정도 찾아내어서 종이에 적고 매일 그걸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섞어 사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었다.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어났다. 느리지만 분명히 건강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어머니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셨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님은 좋아 보이셨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어머니는 단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지 20년이 지난 지금이다. 이제 어머니는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 때때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도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나 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다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사실들, 이런 사건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열으시면 열리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금욕이나 수영하는 것,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권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모든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둠이고 낙심이고
실패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쓰게 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시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